예레미야서 50장 말씀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9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한 말씀인데요. 이제 남은 50장과 51장은 특별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긴 내용이죠. 50장, 51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직 바벨론은 건재하고 가장 강대국이었겠죠.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는. 그러나 그 바벨론도 70년이 차면 이제 멸망될 것임을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 50장이 이제 주로 바벨론의 멸망되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였죠. 바벨론이 쓰임받은 나라죠. 바벨론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버리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공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잠시 그 애굽에 머물렀다가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왜 430년의 기간이 걸렸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가나안이 정복된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그 회초리 같은 것인데 회초리가 지금 꺾이고 버림받게 되는 이유인데 회초리 입장에서 참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초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70년 후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바벨론 제국은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 그들의 죄악이 한 것인데 오늘 50장에서 그런 죄악의 부분들을 우리가 얼핏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아까 본문을 쭉 읽다가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싸웠다 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14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부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벨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가 그래서 결국
1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또다. 바벨론의 멸망도 결국은 바벨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결국 그 죄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인데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그 안티 크리스찬들 뭐 이를 보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철저하게 처절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울 정도라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이죠. 사탄이 된 것도 루시퍼 타락하는 것도 계명성화 북두성 너 그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29절 읽어볼까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뭐 31절, 32절 그 교만의 죄악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말씀인데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인데 그 두 가지의 큰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부분과 또 결국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행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대적하는 자들은 끝내 멸망하고 만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도구로 사용받은 것인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 같은 역할이 그게 버림받기 딱 알맞은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 나는 교회 회초리로 쓰임받겠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다가 자칫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를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목회자도 위험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쓰임 받을지라도 한때 뭐 이럴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지 자칫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마치 하나님인 양 이러다 보면은 교만이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주인 의식은 좋으나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각이 앞지르다 보면 하나님을 능가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 이 바벨론과 똑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자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그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늘 날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